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보다는 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양심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부끄러움을 하게 하시고 나의 온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바라는 자들은 수치리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리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의 진리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관리하고 함께하기를 바라시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봄비를 내리시어 풀과 나무에 움이 살짝 눈뜨게 하시듯 코로나 확진세가 가파른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자가격리 중인 어두운 터널, 아직 물러가지 않은 겨울을 몰아내는 단비로 청정한 환경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희망비라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나무와 풀꽃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 햇빛과 구름과 빗방울이 기르는 뿌리의 친화력처럼 창현 식구들이 울고 웃고 풀지 않겠다는 듯 서로 옮겨 감아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보며 울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 물질과 탐심의 눈이 멀어 나만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생명, 정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애교적 수사로 방관하는 지구촌 세태에 불안함과 두려움의 걱정이 큽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간의 탐욕스러운 생각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대로 저희들과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부활의 주님, 매일 읽는 말씀과 매일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담대하고 설레는 일상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누적 확진자 9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국민들도 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로 인하여 혹여나 경제적 지원과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점점 줄어가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하여 호모사피언스에 맞는 교회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100주년 준비위원회가 기간별로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정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안내 봉사로, 성가대 봉사로, 봉사부 봉사로 교회 잡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목회실 봉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온희 권사님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이시고 김명신 권사님 퇴원하여 회복 중이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큰 아픔 없이 잘 이겨내시어 건강 회복하게 하옵시고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 임산부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신즉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고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귀한 청지기들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세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 가정들 믿음의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며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신약 통독표를 이용해서 우리 신약 성경 통독에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한나회와의 만남과 대화가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은 예배 끝나고 함께 이 만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기구개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우리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새롭게 서울노회를 개혁하는데 귀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이는데요. 우리 김기찬 형제 아마 군에서 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제대 아니죠? 네, 아직 짧은 기간 남은 것 같은데요. 잘 또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서린 청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우리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하와이로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어학연수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내일 또 출발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민정 집사님, 우리 구민정 집사님 자녀입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예배 또 우리 최영철 권사님 우리 뒤에 참여하셨는데요. 또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박수로 한번 아들 결혼식 감사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최영철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념일 헌금 우리 김성민 성도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함께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겪었던 낙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낙심에서 특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한 이후에 이 낙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낙심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엘리야는 어떻게 그 낙심에서 회복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심 이전까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삶 동안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가정에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기름병에 기름과 곡식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낙심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벌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참신이 누구이신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합의 폭정은 이제 그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보여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참 신이신지, 진정으로 누가 참 능력의 신이신지, 그리고 참으로 햇빛과 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도리어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쫓게 하고 내일 이맘때에는 엘리야의 생명이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 승리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만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엘리야는 크게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10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10절과 14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를 향해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만 홀로 남았고 악인의 도전은 더욱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크게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자신만 홀로 바알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스스로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엘리야의 한계였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또 입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우리가 힘들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 홀로 남아있다고 낙심이 될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호렙산 동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를 이끄셔서 여호와 임재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람 이후에 지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불과 지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시대를 기억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강력한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을 통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 광주리로 12통이나 부어서 물이 흥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그가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능력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살게 되었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신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단을 의미하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멜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직선거리로, 우리가 지도상으로 나타나는 직선거리로만 약 250km나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갈멜산에서 북쪽 지역에서 가장 낮은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엘세바에 도착해서도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나아가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히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도망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여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다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쉬어서 누워 있을 때 다시 또 준비하여 다시 그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영육간의 피로와 낙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책망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배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적보다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마음과 육체가 지쳐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여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와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지쳐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낙심하여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낙심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사명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 전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났고 도리어 악의 세력 이세벨은 더욱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아람까지 미치고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볼 때는 자신의 유별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의인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졌고 실패로 돌아갔고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히 낮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기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